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많은 친구들과 지금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먼저 기도를 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중심이 바로 선 예배,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걱정들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았던 그 사회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분주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집중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해야 될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들, 그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것을 세상 가운데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말씀과 찬양할 때 감동하심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여기서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의 용사, 주의 백성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아직 오지 못한 말걸음이 있다면 서둘러 걸음을 재촉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의 마음 공간에 하나님 은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랜만에 이렇게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 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같은데, 코로나를 통하여서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항상 여러분들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연함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될 그런 은혜들 있음을 항상 생각하시고 매 순간순간 즐기고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그런 좋은 대사가 있더라고요. 그 어떤 삶에 있어서 완벽한 그 사람에게 맞는 정답은 없다.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항상 즐기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들이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영화가 소개가 되어서 사시면서 항상 하나님과는 동행하면서 예배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발 앞에 무릎 꿇고라 찬양하실 텐데, 그 중심 내용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 안에 있는 그 중심을 올려드리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라는 찬양의 가사들인데, 이렇게 가사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아갑시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아가기에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참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나는 주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려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앞으로 받으소서. 아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증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예배에 온 만큼 다른 생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나의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입술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입으로는 전도사님이 이야기하시지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는 전도사님이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코 나는 거 좋은가 이거? 저 이거 마이크 좀 줄여주세요. 된 것 같아요.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잉태되어 동정녀 안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을 물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오래간만에 현장 예배하네요. 아, 네,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네, 저희가 무슨 설교 계속 했는지 기억은 나요? 네. 아니요. 네. 안 나면 우리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볼 거예요. 네, 디모데전서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거 너 맞춰서 글씨 크게 해놓은 거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네, 다 찾았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종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무사 곧 장래에서 안서받을 때에 연결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시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네, 오늘 설교 말씀은 틀어주세요. 우리가 해야 하는 오늘 설교 말씀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일을 명령했고 그 명령이 왜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전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모데가 주님의 좋은 일꾼으로서 해야 하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각 절마다 하나 이상의 많은 명령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명하라, 가르치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본이 되라, 전념하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전심전력하라, 살피라, 계속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9가지의 명령들이 나옵니다. 이 명령들은 교회의 목회자로 수고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주어진 명령이기에 1차적으로는 교회의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명령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은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교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직접적인 명령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일을 마음에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을 결국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핵심되는 하나의 명령을 중심으로 다른 명령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명하라와 가르치라. 이 두 개는 명령인데 가르치라는 하나의 명령으로 묶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바울은 이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교훈들이지만 넓게는 이 편지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교훈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여 주었고 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전해줘야 하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진리를 가르쳐 거짓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디모데는 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디모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 중 하나였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이 일을 하는데 과연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니까 순탄하게 디모데는 그 일을 해나갔을까요? 사도 바울의 도움이 있었으니까 어려움이 과연 없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 후서를 읽어봤으면 전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디모데에게 있었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학자들은 당시 디모데의 나이를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사역을 도왔고 바울과 함께 있었던 에베소 교회가 지금 바울이 아닌 디모데를 따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를 비교하면서 디모데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스스로 느끼는 부담감도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였던 자가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도 똑같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계속되는 격려와 확신이 필요했던 것처럼 디모데에게도 그랬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이겨내야 하는 어려움, 디모데가 가르쳐야 할 상대 사람들도 있었고 그에게 맡겨진 책임은 크고 무겁고, 이런 어려움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비교하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의 경우에는 나이였지만, 자기의 어림이었지만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우리는 이런 외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일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교육부 장관이 이렇게 참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외적인 기준만으로 평가한다면 진리와 다른 것을 말할 때에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대기업 회장이 우리 교회에 참석하면 또 어떨까요? 교회 재정에 대해서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우리 각자가 적용해서 내가 믿는 자로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외적인 기준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마다 그러려니 하고 무시하는 게 답일까요?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본이 되어. 어떻게 하라고 명령합니까?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런 외적인 기준을 평가를 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은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로 표현되는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인격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우리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삶으로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우리는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그의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르침을 더 분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르침이 반대되는 것이 부딪힐 때 본이 되는 삶은 그 반대를 무릅쓰고 가르침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삶의 뒷받침이 될 때 그 가르침이 더 진실하고 설득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이런 명령을 합니다. 말은 자들에게 자세를 하지 말고 양의 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가 본이 된다면 그의 연소함을, 나이 어림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반대할 때 겪게 되는 유혹은 나의 생각을 더 강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며
때 더 빡지르면서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힘으로 아니라 우리는 내가 가진 힘으로 사람을 이끌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본이 되는 삶으로 사람들을 이끕니다. 내가 먼저 본을 보임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아니라 본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 전자제품 두 가지 있다고 할 때 하나는 국산이고 하나는 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느 제품을 가 없다면 당연히 중국 제품보다는 국산을 선택할 것입니다. 품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품은 여러분 품질로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삶으로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나를 새로 만드셨으니까 나는 삶으로 말합니다. 내가 다르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삶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반대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은 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반대를 무릅쓰고 가르침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전념하라는 명령은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디모데가 전념해야 하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 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정말 중요하지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생략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읽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권하고 가르치는 겁니까? 당연히 여러분 성경입니다.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모두 성경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갈 때까지 너는 성경 낭독과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디모데가 반대를 무릅쓰고 가르침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가르침의 권위가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의 가르침의 근거는 여러분 성경입니다. 가르침의 근거가 성경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자신의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르쳐야 했고 계속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일을 해야 했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담대함으로 가르쳐야 했고 교회는 디모데의 연소함과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입니다. 반대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권위로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어떻게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지 다음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디모데가 이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을 그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섬기고 가르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셨던 것처럼 디모데도 그러한 방법으로 은사를 받아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공적으로 그의 부르심을 인정합니다. 그의 부르심과 은사가 교회를 통해 확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교회의 몇몇 일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은사를 분별하고 개발하고 목적을 가지시고 일을 하라고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각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의 경우에는 직접
은사를 사용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직접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은사에 따라 서로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봉사하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섬김의 본이 되어서 그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구제하는 일을 하면서 사람에게 긍휼의 본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내의 본을 가르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주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가 은사를 사용하면서 삶으로 여러분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본이 되어서 주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가르치며 말씀에 따라 서로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전심전력이란 말은 문자적으로 그 안에 있으라는 뜻인데 다양하게 번역 푹 담그라, 마음을 다해서 이 일에 내 자신을 헌신하라. 쉽게 말해서 힘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자신의 성숙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명령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 맡겨진 일에 충성하여 이 일을 계속할 때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각합니다. 감사 제목이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할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성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으니 계속해서 그 신분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서로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신나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내가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나볼 때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주님을 닮아가야 할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그 성장에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성장기가 끝나면 여러분 더 이상 자라지가 않습니다. 계속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인격과 눈에 보이지 않는 계속해서 여러분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게까지 자랄 수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한계를 스스로 정해놓고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더 자라가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참 자랄 나이인데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어떨까요? 맞습니다. 계속 같은 신발을 신어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좋은 일일까요? 아이가 먹고 움직이고 에너지가 넘쳐야 하는데 아무것도 머물러 있다면 마음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보면서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나의 은사, 나의 섬김, 나의 인격, 나의 삶, 나는 자라나고 있는가? 나는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아버지의 걱정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바랍니다. 은사를 사용해서 섬김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자라가고 있음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분과 함께 하심을, 그 능력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이러합니다. 첫 번째로 반대를 무릅쓰고 은사를 사용하여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결론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가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치는 일을 계속할 때 반대를 무릅쓰고 본이 되는 삶으로 성경의 가르침이 허락하신 은사를 사용하여 힘을 다해 수고하고 계속해서 자라갈 때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나 자신과 나를 통해 가르침 받는 사람들이 구원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도 자신의 어떠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행함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누군가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언제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해서 되는 일입니다. 여기 말씀은 미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은 구원의 증거에 대한 나의 고백이 진실하다면 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에게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의 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주의 깊게 살피고 주님의 모습을 드러낸다면,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따라 은사를 사용하고 계속해서 마음과 힘을 다해 자신을 훈련하고 자라간다면 사람들이 누리고 나의 가르침을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평가가 아니라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에 시간을 쓰고 그 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야 하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일을 계속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나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 그리고 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 우리가 이 일에 여러분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때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나와 교회를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계속 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본이 되는 삶으로, 때로 만나게 되는 반대들도 말씀에 집중함으로 이겨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자라나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이 일을 계속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지금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대면 예배를 하는데 계속해서 디모데전서를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 뉴스를 틀어보면은 여전히 기독교는 욕을 먹습니다.
왜 욕을 먹을까요? 본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본이 되지 않아서. 결국 본이 되지 않아서 욕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거든.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거든. 결국 거기에 자기의 욕심이 들어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한다고 우리가 같이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모습처럼 모습을 먼저 보기 원하고, 모습을 봤을 때도 답답합니다. 올바르지 않았거든.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거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 그들을 가르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그들을 가르치며 주님께 이끌기 원합니다. 지금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삶의 모습으로서, 나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본에 왜 본이 보여야 되는지 주님 알게 되기 원합니다. 내가 명령하는 자 되지 않기 원합니다. 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나부터 행할 수 있는 본이 되는 자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들에게 먼저 행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라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기 원합니다. 나의 슬픔보다는 그들의 슬픔을 먼저 헤아리기 원하며, 나의 기쁨보다는 그들의 기쁨을 먼저 챙기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본이 될 때 주님께서 그 은사를 주시고, 우리가 그 은사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나와 있는 청년들에게, 주님 같이 예배는 이 청년들에게 주님 은혜가 있기 원하옵니다.